예전에 제가 작년에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번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남김없이 다 드려지는 그런 제사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또한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모조리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로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친 것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순결하고 깨끗한 순백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씨나 또한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표정 하나, 예수님의 행동 하나, 어느 하나 거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 밀가루처럼 완전히 자신을 다 부숴드렸던 그 예수님의 생애를 소제의 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7장에서 뿐만 아니고 3장에서도 이 화목제물의 제사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와 화평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의 제물로 드리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던 그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나 또한 그 밖에 다른 제사는 제사를 드릴 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한 내장을 깨끗이 씻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등골부터 쭉 내려가는 꼬리뼈까지 기름을 다 뺍니다. 그리고 콩밭에 붙어있는 기름도 다 떼냅니다. 그리고 간에 붙어있는 기름도 다 떼내고요, 갈비살에 붙어있던 그 기름도 다 뗍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은 제일 좋은 것들을 다 떼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또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성찬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이 같이 먹으면서 같이 기뻐하는 이 화목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눈다라는 그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이 못난 자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격하며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은혜가 감격해서 나 혼자만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짐승은 세 가지로 국한이 됩니다.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많은 경우의 제사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 새끼를 둡니다. 또한 새를 둡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에는 그 비둘기나 참 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과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요. 화목제물인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그 제물을 잡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고기로 많은 사람들과 그 은혜를 같이 나누어서 기쁨의 감사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소와 양과 염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소와 염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의 뜻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안수하는 이유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물에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하는 이 행위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없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한 것을 가지고 이 짐승에게다가 모든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립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 희생 제물의 안수를 하고 증가하면서 그가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했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예배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한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회개가 없이는, 진실한 회개가 없이는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를 수천 번 드려도 매주 동일한 예배 속에서 나와도 회개가 깊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배가 감격으로 다가오는데,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마치 소와 양과 염소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인 앞에서 털이 깎이기 위해서 누워있는 이 양, 반항한 일이 있습니까? 반항하지 못합니다. 잠잠합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화목제물로 완전히 죽음에 순응하는 순종의 의식 그 자체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말을 많이 하면 결국에는 그 공동체나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화평이 깨어집니다. 화목이 깨어집니다.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해 보십시오. 화평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여리고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슨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 입에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그 입에서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끊임없는 말 속에 불평과 불만, 원망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단 말이죠.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만나가 주어지는 그 경험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화평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보물인데 연약한 그릇인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어디 가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 화목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12세기에 살았던 성자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잘 아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는 겁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평화가 생기게 해주시고 싸우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게 화해가 싹트게 해주시고 곤란하고 문제가 생긴 곳에 내가 들어가면 그들이 녹아져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포도주
떨어지면 물로 포도주 만들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가난이 있으면 가난을 변화시켜 부유하게 만들고, 불가능이 있으면 가능으로 만들어주고, 절망하는 곳에 희망을 주는 예수님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화해와 화목과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싸운 일이 있으면,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하게 하는 자, 화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기만 가면 그곳에 화해가 있어지고 평화가 있어지고 화목이 있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평불만 일삼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자기 성질 있는 대로 부리고 자기 주장 다 펼치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 모임은, 그 가정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죽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속으로 삭히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곳에 화평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불평을 털어놓자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털어놓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쏟아냈겠습니까? 분명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충고를 줬는데 그 여자아이의 소리에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도리어 물으십니다. 화평케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불평을 털어놓자면 얼마나 원망을 털어놓았겠습니까? 3년 반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은 40의 눈이 멀어갖고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쏟아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끝까지 침묵하고 참아주고 용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 희생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화목하고 또한 평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소재와 같이 어떤 거친 것 없이 순수한 마음일 때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주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때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것이 아니라요, 사촌이 땅 사면 더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명절날 친척들과 만나면서 사촌이 땅 산 사람이 있어서 배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화목제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사촌이 더 잘 되면, 친척이 더 잘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더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의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 모습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하더라도요, 좀 실수하더라도요,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 모습이 일어날 때요, 이 모습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는 화해하고 화목해지고 평화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화목제사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은 에너지, 힘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과 사람의 피와 에너지의 상징인 이 기름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들 가운데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 그것을 자신이 가로채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많다는 사실입니다. 봉사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얼마의 헌금을 하면 그것을 뽐내려고 합니다.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봉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헌금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뽐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화목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이 기름, 그것을 내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름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풍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래 내가 가로채버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화목은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피 말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정말 피가 마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쉽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일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해 때문에요.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함 때문에 죽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컨닝하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컨닝했다라고 몰아붙이면요, 그 아이는 억울해서요, 나중에는 속에서 그것을 건드지 못해서 결국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일 아닌데, 아무런 근거 없는데 누구 한 사람 그냥 거기에다가 댓글 달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작당하고 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생각 없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 상처,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두세 사람이 작당하고 한 사람을 몰아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죽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도 죽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다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했느냐 저주했느냐 너는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했는가를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의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목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모함해서도 안 됩니다. 중상모략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무관심한 것조차도 실은 우리가 영적인 살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면 그 책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남을 만한 엄청난 살인 무기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눈 한번 치켜떠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고 상대방에게 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질 한번 내서 이웃을 쓰러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에 행동에 늘 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목제사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내 행동을 철저하게 죽여나가는 겁니다. 내 모습을 철저하게 죽여나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모두 바치지만 이것은 물로 씻지도 않습니다. 각을 떠지도 않습니다. 가죽을 안 벗깁니다. 콩팥과 간과 내장과 기름 또한 등과 꼬리에 붙어있는 기름들만 떼내어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줄 것은 주고 또한 제사 드린 사람들이 같이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친교와 나눔입니다. 얼마나 친교하고 나눴는지 기뻐했는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먹고 절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던 이 탕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이 탕자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나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로 화목제의 예배가 이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만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즐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몇 인분이 나오겠습니까? 살코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최소한 100인분 이상은 나오겠죠, 그죠? 근데 100인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인분을 내 주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먹는다면 그 100인분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날에. 오늘 감사제로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감사제로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그날에 다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소의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이것을 드리는 그날에 다 먹어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불러서는 이것을 다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와 좀 불편하게 관계를 가졌던 사람, 나와 좀 다투었던 그 사람들, 원수되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야 같이 먹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제사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나와 좀 불화했던 사람들, 나와 다투었던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더불어서 화해하고 친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그저 우리끼리의 모습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크지 않잖아요. 350명 주일날 모이는 그 식구가 한 식구처럼 한 형제처럼 같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힘을 내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화가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다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바라기는 잘 아시죠? 해를 보면서 해를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기쁜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바로 주님의 그 기쁜 얼굴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바라기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기쁜 얼굴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학생들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되고 싶은 사람,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롤 모델로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생애를 보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투를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 언젠가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바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이루는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위에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조금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또한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우리 영아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생활을 합니다. 또한 대구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저 부산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 김천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각양의 지역에서 살다가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틀릴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살아왔던 가정의 환경들이 여러 부분 속에서 다릅니다. 그렇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줌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3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동거한 그 아름다운 모습, 화목하고 화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다 말씀합니다. 화목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가정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힘있게 살아가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마음껏 넘치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화목제사를 우리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불화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많은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갔을 때 화목하고 화해하고 평화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도 늘 화목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음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